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인 메마름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말씀 제목은 영적 메마름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각기 그들만의 메마름 혹은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른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소위 문화적인 교인들, 이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적인 교인들 속에는 사실 근본적인 근원적인 메마름을 갖고 있는데 그 메마름의 성격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메마름을 갖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메마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메마름은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나태하고 아니래고 아니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실하지 않는 교인들 속에는 영적인 메마름을 찾아보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적인 존재적인 메마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질 때 있게 되어지는 그 메마름의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메마름은 이 영육간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냉랭해지고 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른바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감격을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고 모든 신앙생활이 의식과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인생살이가 참 버겁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삶이 버겁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은 삶이 버겁고 힘듦을 이겨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벼운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메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어느 사회보다 아주 치열한 경쟁에 사람들이 내몰립니다. 근데 그 경쟁이 뒤처지기라도 하면 인생의 부도를 맞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뒤처는 물러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지만 이 모든 부분은 버겁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든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들은 메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메마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메마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인간의 존재적으로 근본적인 그 불만족 상태, 불안한 상태 그리고 인간의 어떤 헛되고 하는 그 허무한 상태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그럼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하면서 즐기자고 하는 혹은 오늘날의 세상 뭐 욜로가 어떠느니
뭐 웰빙이 어떠느냐 하는 말 그대로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게 다 채워질 것 같고 인간의 근본적인 메마름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메마름이든 영적인 메마름이든 그 둘 다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메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해결이 되어지고 영적인 메마름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깊고도 깊은 이 어두운 상태, 어두운 이러한 일들, 이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죽음의 밤과 같은 그러한 밤 속에서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올 때에 거기에 영적인 메마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메마름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의 상황에 묘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과 15절 이제 보시면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의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님이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간주한 땅이고 메말라버린 땅이고 아주 위험과 아주 고통과 아주 문제가 있는 땅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질적인 메마른 환경이지만 동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삶도 아주 몸이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것에 열중을 퍼붓지만 하나님께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못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것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내가 막 채워주고 싶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몹시 메마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 속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말씀의 충만함,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이러한 메마름 속에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이 메마름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냉랭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냉랭함이 영적인 권태감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권태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 권태감은 좀 더 우리를 더 메마르게 만들어서 살짝 불만 붙여도 활활 타오르버리는 세상 불에 타오르버리는 원수의 불길에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가뭄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주 한없이 메말라집니다. 그 메마름 그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은 내가 시간을 내서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뭔가 내가 뭐 조종을 하고 뭔가 좀 훈련을 하고 뭔가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메마름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진 균형들을, 영적인 균형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적인 메마름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메마름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 메마름도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다는 것은 같지만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물이 없는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말라 해서 내가 아직 목마르다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목마르지기를 원하고 막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영적인 메마름은 자기가 분명히 목마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갖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물이 없는 채 목마름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이 훨씬 위험해요. 그래서 영적인 메마름 상태로 갈 때는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어느 시점에 영적인 메마름 상태에 빠지고,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 영혼은 철저하게 그 신앙은 철저하게 화석화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사막과 같은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내가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고장이 났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이 오고, 마음이 너무 지쳐도 그 메마름이 오고,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 육체적인 한계, 또 기타 등등 어떤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고, 또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져서 딴 길로 가게 되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갈등하는 그 관계 속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갈등하게 될 때 거기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나친 그 활동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일을 벌려놓고 막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먼저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됨에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그 무너진 이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 생활도 하고 뭐도 하겠다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탐식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탐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으쌰으쌰하는 교회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아주 열광주의는 그 열광만은 막 좋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그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것 같고 그들은 진정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오히려 영적으로 바짝 말라버린 그 메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인격자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그들을 촉촉히 적시고 그 메마름을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종교적인 황홀감이 좋아서 그 황홀감 속에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감정주의로 막 가게 되어지고 그 감각과 감정과 이러한 것을 막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집회에 가면 소위 탈절한 것처럼 막 되어져요. 그게 마치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고, 성령의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탈진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기도생활을 잘하고 있고 말씀도 잘 읽고 있는데 영적으로 탈전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 속에서 같이 가주면 괜찮은데 그게 되지 않을 때에 결코 거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결국은 모든 초점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야지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메마른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일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영적인 메마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탐식 혹은 영적인 잡식, 세상 말로 하면 헛배가 부른다는 것처럼 헛배가 불러지는 거 영적으로 메말라지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적인 메마르는 것은 이사야 시대든 예레미야 시대든 에스겔 시대든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속에는 결국은 말씀의 기갈,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그들 속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과 메마름의 차이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메마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헛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말씀으로서 실제로 채우고 그 말씀이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의 꼴을 받아먹고 내 영혼이 정말 진정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정말 진정으로 만족과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찬양과 기도와 일련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친밀한 교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웃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이 메마름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메마름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첫째로 영적인 만족을 감각에서 찾아야 할 때 영적인 메마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근데 내가 느낌 좋은 예배, 느낌 좋은 찬양, 느낌 좋은 말씀, 그게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진정한 정말 말씀, 그 기도인지 예배인지는 들여다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 그대로 느낌이 좋아야 돼. 그 느낌 좋으면 예배도 만족스럽고 찬양도 만족스럽고 기도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드살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좋은 예배가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 활동에서 달콤함이나 기쁨이나 위로나 부드러움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만족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위로와 만족만을 찾으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젖을 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계속 있게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젖만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쁨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인 메마름 상태에 빠지게 되고 소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영적인 영웅처럼 활동할 때도 영적인 메마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감각, 감정, 어떤 소위 감동,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그 소위 그 감동 주는 멘트, 감동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감정, 그 은혜 톤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메마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과 영적인 균형이 무너졌을 때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삶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은 내가 막 풀로서 신앙을 막 돌리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그걸 딱 잠시 꺼두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일반 삶의 삶은 삶대로 살지만 영적으로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그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이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이 두 균형이 깨져버리면 영적인 몸마름이 먼저 찾아온다 했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후에 길어지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게 일종의 패턴이 딱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메마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진 상태 속에는 실제로 영적인 메마름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번영할 때 우쭐대지 않고 때때로 달콤함을 맛보지 않는 채 메마른 상태에 남겨진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유익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충만함을 갖고 올 때는 뭐 억절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균형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영적 싸움에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되지 않았던 이것들을 다시 추스려서 무너진 균형추를 다시 잡고 그리고 온전하게 서게 될 때 거기로부터 실제로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영적인 메마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 누구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님이 부르시고 그 목마름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메마름이 왜 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 눈을 돌림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반응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원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들려지고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가득 차지 않고 내 영혼의 관심사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메마름을 우리가 온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메마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멘토의 지도를 받아야 메마름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옆에 믿음의 벗들이 있어야 그 믿음의 벗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메마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영적인 연마라는 책을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분이 그 영적인 메마름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그에게 위로도 하고 때로는 같이 중보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메마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 영적인
지도해줄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놀라우신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혼자 독불장구처럼 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 믿음의 사람들, 디모데, 디도, 또 마가, 요한, 누가, 바나바, 기타 등등 실로아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지체가 메마른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들을 권면하고 중보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까지 가게 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실 엘리야는 그 중간에 들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일을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나만 남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사벨도 아합도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견고한 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은 경계에만 합니다. 혹자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영향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정말 귀한 사람의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게 많지 않고, 오히려 내 주위에 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영적인 메마르로부터 벗어나려면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나와 함께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현실, 나의 영적인 메마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혹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메말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황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판단하게 될 때에 내가 이 메마른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끝장이 난다고 하는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때에 거기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간이 상황에 묶여있고 상황에 눌린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국 환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그러니까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컨텍스트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배하는 경우에 이 말씀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게 될 때 바른 상황 파악이 돼요. 근데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어떤 그 능력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 파악을 온전히 잘 해야 되고, 그 상황 파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될 것이 뭔지, 그러면 그걸 조정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한다면 치우쳐 있는 부분을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유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전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서야 거기서 메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메마름을,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메마름을 그냥 으쌰으쌰 불러 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그걸로 메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부어지는 그 시점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러 으쌰으쌰 하는데 왠줄 모른 그러한 그 허전함, 뭔가 부족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지 못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 메마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 파악을, 판단을 혹은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무장돼야 돼요. 세 번째로 메마름을 치료하는 처방전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경건의 훈련이 무너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자기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매 순간순간 자기 신앙의 연단 혹은 영적인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그 지속적인 훈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나 부흥회나 어떤 기도회 속에서 막 강한 은혜를 경험해도, 주일날 그 은혜를 경험해도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고, 소위 세상 부흥 강사들 말로 하면 은혜의 약발이 조금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이 그런 것처럼 경건의 훈련에도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악기 하나를 배울 때에도 수고로움이 따른 것처럼, 연습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하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유지하는 데 아주 유리하고, 또 경건의 훈련이 내세와 금세에 정말 그 덕이 된다고, 정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혹은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갈 때에 영적으로 연마되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단순히 어떤 부흥회나 안수기도를 받을 때나 특별히 집회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건의 연습 가운데, 경건의 훈련 속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는 부흥회 한 다음에 사람 모이지 않고,
간전 집회도 뭔가 좀 유명인이와 조금 모여주고, 이제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고, 과거에는 어쨌든 부흥회가 많았고 정말 뜨거움도 많았고 하나님 열렬함을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그들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기형적으로 소위 기도원 운동,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야 은혜 받는다고 하는, 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는 일련의 그런 일들은 왜 벌어졌을까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인 밸런스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쪽으로 탁 치우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다니면 마치 중독되듯이 거기 가야 뭔가 치워지는 것 같아. 분위기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감정 감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흥 강사의 팬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뭐 열광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정작 집이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한국교회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것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훈련이 요구되는 시대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이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경건 훈련과 연결되어져서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자 은혜의 주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만이 홀로 한것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